8월달 여러 형제들이 말씀을 나눠서 전하게 되는데 형제들한테 강의를 해서 8월달 한 달을 말씀을 전하겠다고 형제들한테 강의를 해서 이번 달 한 달은 일요일날 제가 주님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형제들에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아하겠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니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있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라고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분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만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겠고 또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분이시다. 또 그분은 능하신 자이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지난 일요일날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만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빌립처럼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에는 아주 깊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 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이 하신 이 행함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빌립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너에게 많이 나타내 줬다. 그런데도 아직도 네가 나를 누구인지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아주 거센 풍랑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그 배 안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가 뒤집을 정도로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그 배 안에서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전혀 동요 없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이제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천연히 그냥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난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다야 찾아라.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명령하시니까 그 바다가 순종하고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누이시기길래 뭡니까? 하나님 바다를 명하시니까 순종하는 거.
이분 하시길래 아니 저 성남 파도가 말씀 한마디 하니까 성남 파도가 잔잔히 나는 이분이 늘시길래 파도를 명령해서 잔잔히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제자들 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아이 속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악한 영을 영적인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분, 이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이 악한 영을 명령해서 다스릴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이게 무덤에 이게 묻혀 있었고 나사로를 이제 그 장례식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참 슬퍼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 있는 것을 향해서 이제 아시겠습니다.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서 주님이 가셨습니다. 제자를 받아. 그래서 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지 참 나흘이나 된 썩어서 이제 거의 냄새가 날 일어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 말씀 앞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시겠냐는 것이죠. 또 문둥병 환자들이나 안진병이 절대 불치의 병, 현대 과학으로나 의사들이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이런 문둥병,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날 때부터 안진병이라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안진병에 걸어갔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문둥병이 건축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자기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3년만 동안 따라다녔던 이 빌립과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겠습니다. 약 700여 년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여기 보니까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기묘자라는 이 뜻은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원더풀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원더풀. 여러분 잘 아시죠?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베로하는 뜻인데 경이로운, 불가사의한 자,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상상으로서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서 이 예수님을 다 알 수 없는 이러한 아주 오묘한 신비로운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게 태어나시다, 올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정말 이분이 어떤 인간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이분이 정말 어떤 영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하고 오묘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모사라고 하는 이 뜻은 카운셀러라고 하는 상담자라고 하는 조언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모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전능하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라.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참 모사고 김어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신 또 아버지라.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시라. 통치자.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통치자. 비록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 오셨습니다는 앞으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앞에 불복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통치 앞에 그 왕 앞에 이제 다시을 받고 불복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림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을 이제 이 땅에서 왕으로 다시 될 것입니다. 평강의 왕. 이사야가 구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한 이것은 이단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은 그분이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선지자, 또 어떤 분들은 피조물이다. 여호와 주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또 소개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섰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조상들로는 저희에게서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 몸을 빌려가지고 어디서 태어나냐면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국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뭐 미국이나 어디 뭐 영국이나 이런 데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조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라든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명확하게 또 이렇게 증거하신 이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성이 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에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세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보고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만졌다. 생명의 말씀에 대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졌느냐?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사도들이 보고 직접 보고 만졌던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이런 인간의 풀이나 동물이나 우리 육체의 생명도 그 생명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이제 나온 것입니다. 저 푸른 포리가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저번에 개미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힘도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벌이 그 하늘을 공중을 막 날개치면서 나누는 그 힘이 생명의 힘이 바로 어디서 온 것이냐? 예수. 여러분과 저의 육체의 생명도 예수.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요한일서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안에 바로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예. 육신으로 태어난 여러분의 생명은 이게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삽니다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이 거듭난 생명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또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죽음도 이제 그 생명을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고 죽음도 그 생명 앞에를 항복하고 이 죽음이 생명을 이기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거두느냐면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자기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석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공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감히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다 묵상한다면 이 가치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든 못하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여러분이 70년씩 80년씩 사는 데 있어서 좀 잘 살고 부귀영화, 물질적으로 축복해주고 금양 축복해주고 이런 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병 고쳐주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예수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다 물러가 버리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느냐?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게로? 영생의 말씀.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빛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기 오신 그 빛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했고 그 어둠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말씀인 이 빛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이 태양의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거짓 주신입니다.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가가 말하는 윤회설이 그의 참 진리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것이 참 진리였습니다. 무엇이 참 진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진리의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겠다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서 평생 살다가 이제 그 지옥이 컴컴한 그 지옥으로 어둠 속으로 지옥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둠 가운데 계속 살다가 그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둠에 속한 자들의 최후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서 이 빛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빛으로 나오는 이 자들이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땅의 몸에 영접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거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을 창조주,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몰라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항시 전할 때,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데, 그분을 영접하겠느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이 영접은 구주로가 아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소유인 이 땅에 예수님이 창조주로, 주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몰라보고 사람들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 그래서 순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자냐 아니면 구원자가 먼저냐 아니면 우리의 주님이 먼저냐. 주님이 먼저 것입니다.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영광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창조주인을 몰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31절) 어느 의미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 군대에 이제 8월달에 가게 되는 우리 한솔이 형제 이거 이제 잘 메모야 들어가지고 군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잘 증거하세요. 예. 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형제는 잘 알지만 이제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뭐라고요? 부활이다. 왜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느냐? 자,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를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죄사함도 그게 헛짓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훌륭한 인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네. 석가도 훌륭한 분이고 훌륭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공자님도 아주 훌륭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다 훌륭하게 살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느냐? 석가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느냐?
공자가 부활했느냐? 소크라테스가 부활했느냐? 아무도 부활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가장 아주 잘 설명해 준 하나의 믿음하는 증거고, 또 우리가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도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믿을 만한 증거인 이 확실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요, 십자가의 제사만 죽은 예수님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전하냐? 예수님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도마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도마인 이 제자 빌립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지 않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요. 자, 한번 이 배경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예수님이 도마가 없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한테 있었죠.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 보고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자, 도마가 우리는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도마가 의심이 많은 도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도마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도무지 믿지 않겠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요, 기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너희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인데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나는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또 유대인의 배경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뭐 부모가 핍박합니까? 누가 뭐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뭐 아무런 장애가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날 때부터 또 가르침을 받고 그 많은 배경 가운데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신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그 말은 이것은 조상적부터 믿었던 참 유일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또 신을 믿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메시아나 하나님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주인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믿으면 그들은 출결당하고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믿으면 아내와 이혼해야 됩니다. 아내가 믿으면 자식들이 믿으면 자식들이 집안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죽어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도마가 확인하고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잘 들으십시오. 자,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십시오.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아는 것인가 이 차이를 정확히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자,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에게 자, 저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다 이랬다면 그 사람이 쉽게 믿겠습니까? 저 쇳덩어리가 어떻게 공중을 날 수 있는가? 예?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런데 비행기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옆에서 내가 타봤고 내가 경험했고 잘 설명해주니까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아는 것은 여러분 사실을 아는 건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자,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날 수가 있다. 비행기를 타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듣고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알아도 이 비행기를 신뢰하지 않고 잘 들으십시오. 다른 데 한눈 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비행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이 비행기를 타지 않냐면 이것은 비행기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알겠습니까? 예. 아, 비행기가 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듣고는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용서해줬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뭐 주님이다. 뭐 이런 걸 다 듣고 이런 머리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는 것이고 이제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행기에 탑승을 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실제로 비행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어디를 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저한테 이제 와서 선생님, 광주 역전이 어딥니까?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광주 역전이 이제 여기로 뭐 자이전에서 하고 올라오는 나라 어떻게 사실을 설명을 해주니까 그 아가씨가 이제 내 말을 듣고 그걸 믿었어요. 그렇구나. 그 사실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에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저 역전에 데려다 주겠다. 자, 이 아가씨가 내가 역전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설명해 주니까 그거 사실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해 주면 다 사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따라오다 돌변해가지고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내 지갑을 털고 어떻게 할 사람인가 하고 나를 신뢰하지 안 했다면 이 아가씨가 나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예? 안 따라오죠? 예. 근데 이 사람 자기가 나를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뭐 밤중인데도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면 이 여자는 이 아가씨는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또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고향이 저 전라남도 진도고 나는 아버지가 누구고 뭐 학교는 어디 나오고 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아 그렇습니까 하고 나에 대해서 잘 이제 듣고 알았어요. 그런데 한지 이제 나한테 1억 원을 맡길 수 있습니까? 한정연하면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 만나가지고 나한테 1억 원을 맡기라면 그 사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네? 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다 고향이 어디고 뭐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고 다 설명인 거 다 믿고 다 알고 하지만 나에게 1억 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1억 원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사해 주었다.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듣고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나 하고 알아도 자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시느냐 여러분 전부를 다 포기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느냐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 생의 전부를 그분이 통치하도록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생애를 그분에게 맡기느냐 이것이 신뢰하는 거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뭔지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일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과 또 다른 주인을 이렇게 나 플러스 나도 주인이고 예수님도 주인이고 또 여기다가 나에다가 플러스 예수님 이게 재물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 예수님은 자기가 진정한 전부의 주인이 아니고 거기다 덤으로 이것도 주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주인 이런 것을 주님은 이런 주인이 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인이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십니까? 두 주인을 인정하는 이 사람. 이 말씀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애인 중에서 유일한 애인인가? 아니면 여러 애인 중에 한 사람인가? 자, 이 말 이해가 됩니까? 이 말 이해가 됩니까? 네. 수많은 애인 중에서 유일한 애인인가? 한 사람 애인인가? 아니면 여러 애인 중에 한 분인가? 여러 애인 중에 한 분이라면 애인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또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나와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200만 명이나 된다면 그 200만 명의 여자들은 나하고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한 사람, 내 아내로 유일한 한 사람, 내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자, 이 둘을 내 아내가 태하는 거,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내도 용납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199만 9,999명은 가나로 가나. 그 중에 한 여인을 내 아내로. 내 아내인 한 여인 중에 하나. 예수님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것 중에서 그분이 진정한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그 주인 앞에 여러분 굴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그 뜻은요 입술로 주여 주여.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들이요 실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 되심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술로 자기가 주인이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자기가 이제 주인으로 살았던 이런 수많은 사람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여기 주님이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뜻은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에 보면 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 전부를 안다. 안다고 하는 의미는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누구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사내들을 모른다는 뜻이죠. 그 뜻이 아니죠. 네. 사내와 관계를 잘 들으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아는 것과 내가 이 세상의 여자들을 아는 것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 아내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수많은 여자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아내를 아는 것은 안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또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생사 고락을 함께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이 아내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바리새인이나 또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너희들이 심지어 주여 주여 수없이 많이 나를 불렀다. 또 심지어는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 많이 능력을 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입술로 주여 주여 한 것은 나를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냥 머리로 말았지 나를 정말 신뢰한 것이 아니다. 언제 내가 너희 주 되심에 굴복했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 되심에 굴복했느냐?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한다. 너 나는 상관없다. 만약에 우리 동국계 여러분 중에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들은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안 본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나의 주권과 나의 주 되심, 나의 주인 되심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 그분 앞에 굴복한다. 나의 주인으로. 자, 오늘 시간에 아직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는 뭐냐? 이 마음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나도 주인이고 예수님도 주인이고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었느냐? 아마 여러분 생활을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동화의 고백처럼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그 주 대신 앞에 내가 굴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이제 내 인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 앞에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인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이제 인정하고 신뢰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주십니다. 주인이 여러분을 책임져주고 여러분 생애를 그런데 맡기면 복된 정말 놀라운 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인은 선하신 주인이고 이 우주 만물에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불가능함이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 주인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내가 주인으로 하고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주되심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 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담당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제 주가 되시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사해줬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또 예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많이 듣고 지금까지 머리로 안당해서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여러분 생애를 맡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그분 앞에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신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